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1년 내내 한 번도 읽혀지지 않다가 대림절이 되면 읽혀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시므온의 이야기 등입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지시하여 주셔서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상 누구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큰 별을 보고 행선지를 정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큰 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것을 따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그런 앉아있는 기다림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 시간을 기다리며 간 걸음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궁궐까지 곧장 갑니다만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금은 장차 왕이 되실 아기가 탄생한 곳을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임금이 그 나라 안에서 하는 요청은 요청일까요? 명령일까요? 사실상의 명령이죠. 지시이죠. 그 나라 안에서는 그 말을 거역할 길이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다시 별을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내용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명령과도 같았던 임금의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임금의 명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다시는 유대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출근하라는 직장 상사의 명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불이익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장 상사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사의 말을 매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명백하게 우선되어야 하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 누구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은 어느 날 아내가 될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과 아직 결혼도 하진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린 정혼녀를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기가 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법에 고소해서 여인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돌로 쳐 죽이게 하거나 아니면 위자료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파혼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받아들일까요? 네,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듣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야기했건 누가 얘기했건 성경에 써져 있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들일 정보는 동일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이야기한다고 받아들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지요. 누가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다 들을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보살펴 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상황과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면 가지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믿음도 상황이 뒷받침되어야 유지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누군가가 비신앙적인 태도로 나를 대하면 그래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때는 본전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정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때부터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신앙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요셉만 할까요? 우리의 어떤 상황도 정혼한 여인의 임신 소식만큼 놀랍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비슷한 강도의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조차도 받아들여야 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이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될 때가 많습니다. 납득할 만한 상황이라면 못하러 이런 예가 필요하고 이런 요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위해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연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골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날 수 있고 기다림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람들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죽었던 광경을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을 공격한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 스데반은 누구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죠.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지면서 상황으로부터 놀랍게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가오는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 상황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 상황에 주목하던 습관을 버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습관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대림절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시므온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했지만 실제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절망만 가득했었죠. 하지만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길었죠. 예상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뒤로 미루어질 때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후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들이 예상한 시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레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침소에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이 집안의 화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마엘을 보호하셨지만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가 이 가정 전체를 분란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지역은 이렇게 나뉘어진 혈통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못한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는 언제쯤 신앙적이게 될까요? 우리 남편이 언제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 부흥의 물결이 넘치게 될까요? 이런 거 궁금해하고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당장 이루어지면 바랄 것이 없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한국 교회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올까요? 한 2년 고생하면 될까요? 그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고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차피 이러니, 상황이 어차피 이러니 나도 모르겠다. 되지도 않을 일 괜히 미련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 빠지고 김새지 않겠는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지시를 감당하면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은 결국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을 위한 상황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대로 자랐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보장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그의 삶이 연단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오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연단의 장소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시켰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누구의 지시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시가 당연히 인도하심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이 있는 본문을 인용하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광야를 찾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를 그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것은 기다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다릅니까? 바울이 만난 거는 대단한 일이고 우리가 만난 거는 별로 그렇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특별한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스스로를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충분히 보장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서 고생했고 끝내는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의 귀족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미국 사람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를 감수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그랬습니다. 그보다 더 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은 끝났지만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 갔던 것이죠. 아네즈 곤제 보야지우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못 들어봤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녀는 지금의 마케도니아 공화국, 그 당시에는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에서 3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정치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할 것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훗날 정치운동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녀가 되었고 아일랜드로 가서 수녀회에 입회를 하고 스스로 인도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인도에 귀화까지 합니다. 더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었지만 어려운 삶을 자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하여 지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누군가처럼 약속의 성취가 뒤로 아주 미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환경이 주어져 있지만 주님과 만나려면 그 환경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처한 경우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그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지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을 위해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달력에 성탄절 동그라미 쳐놓고 며칠 남았네 그렇게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묵상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특별한 대림절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성탄절이 되면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이야, 힘들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들은 특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채워나가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시는 중입니다.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도록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와 무관한 일이 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올바른 순종의 태도로 채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